마태복음 Q&A 제80회 14 3 오병이어 이적 사건의 교훈. 이전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놀랄 만한 큰 이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했고 비유화법으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도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치유가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쳐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와 죄인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을 통해 밝혀진 죄인의 모습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죄인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교활하고 영악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죄인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저, 공짜로, 무료로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헤롯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만 사람들을 대해주신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배경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병이어 이적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13절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분봉왕 헤롯은 죄인인지라 자신이 왕이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빈들에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이고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 6장 34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워낙 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의미이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목자 없는 양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즉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고 양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이 말라도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계곡인지 알지 못합니다. 늑대와 이리떼의 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양이 목자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만 찾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양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에, 양은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에 목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을 찾으려 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지 않기에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큰 무리가 바로 그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가 그저 귀신 들린 것이고 중한병 앓는 것이고 굶주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상황과 상태에 만족할 수 없고 그러기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즉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닥친 일만 문제로 인식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양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되면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살펴볼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도 저물어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 드리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건의합니다. 세상의 제자들이 남들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철이 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건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황당하고 아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한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따라온 것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까?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정신 좀 차리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분봉왕 헤롯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좋게 10,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여전히 죄적 인식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거저주셨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없어하는 제자들에게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존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을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헤롯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일잔치와 세례 요한을 목벤 것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죄의 인식체계와 하나님의 인식체계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즉 죄의 인식체계와 하나님의 인식체계 사이의 차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식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